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먼저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성도님들께 주님 주신 은총을 발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확신이 넘치고 그로 인한 자신감이 넘쳐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산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의 말씀은 겉모습 속에 감춰져 있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 있는 사람은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함께 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악함과 어리석음의 위험성에서 멀리하기 위해 매사에 조심할 것으로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방자하여 위험 요소를 생각하지 않고 지나친 자신감과 스스로 믿는 모습으로 살아감을 말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또한 허물어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런 위험 요소에서 떠나 사는 것이
지혜자임을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이전 1절에서 15절은 지혜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 어떻게 분류하며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집을 세우는 자와 집을 허무는 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요약되어 있지요. 집을 세우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며 집을 허무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지혜자로 분류하여 묶을 수 있는 단어들은 정직한 자, 신실한 증인, 명철한 자로 묶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 거짓 증인, 거만한 자로 묶을 수 있지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집을 세워갑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말로, 지혜로운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므로, 지혜로운 자는 통찰력으로 쉽게 지식을 얻어 집을 세워갑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집을 허물어 갑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멸함으로, 미련한 말로 매를 벌어 거짓말로 지혜를 얻지 못하여 집을 허물어 갑니다. 여기서 집을 세움의 집이란 말은 사람이 사는 곳, 즉 거주지이기도 하면서 욥기 17장 13절에는 직계 가족을 뜻하는 것에 쓰인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35장 3절에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가족보다 더 큰 족속의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를 원하는 믿는 자들에게 집을 세우는 일은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뜻한다 할 수 있으며, 교회 공동체인 우리는 7절 미련한 자, 즉 어리석은 자와 함께 하지 말 것을 깊이 이해하여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부정적인 측면을 가진 사람들이며 어리석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길을 멀리하려는 지혜로운 사람은 4절 말씀을 잘 이해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소는 집과 관련이 깊은 동물입니다. 소가 있고 없는 것에 따라 근본적으로 집이 흥하고 망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의 유무에 따라 흥함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흥하려는 지혜로운 사람은 비록 소가 있어 지저분한 것을 깨끗이 해야 하는 수고를 감내하고서 소를 이용하여 얻어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집이 흥하게, 공동체를 흥하게 해야 합니다. 즉, 깨끗함을 위해 소를 키우지 않는 것이냐, 풍성함을 위해 소를 키울 것이냐는 선택하는 이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4절 말씀이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없다로 귀결된다면 집을 세우기 위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지저분함의 수고가 동반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인내하여 집을, 공동체를 세워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8절부터 15절에는 이 지혜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 자기 마음을 안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잘 살핍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거짓 소문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가르침 사이로 지혜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 공통적인 말씀이 보이는데요. 그것은 바로 10절, 12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3절은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은 지혜자든 어리석은 자든 모두에게 존재하며 웃을 때도 마음이 슬프고 있고 즐거움의 끝에 근심이 있을 수 있는 보편성을 이야기하며 이 마음속에 감춰진 부분은 자신만 알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2절에서처럼 보이는 것만을 따라갔을 때 보기 좋은 길이 사망의 길일 수 있음을 강조하며 어리석은 자나 지혜자나 권선징악에 의해 흥망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은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잘 아십니까? 저는 제 길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주님께 저의 길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을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매일 우리의 길을 묻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하며 그것은 지혜이며 이 지혜는 주신 은혜를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하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나의 길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며 이 지혜로운 자는 매일 그의 길을 하나님께 묻기에 타인이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을 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며 그가 머무는 장막을 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는 주님 안에 지혜로운 이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깨끗함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공동체에 온 지 4개월이 되어가며 보고 경험한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러움을 이기는 수고를 안고서 소의 힘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 지혜자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이 지혜자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매일 주님의 길을 묻습니다. 비록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주님께 묻고 응답하신 길을 가는 지혜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넘쳐나 말 그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알 수도 없는 기쁨과 슬픔이 내 안에 있어도 주님 인도하신 길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지 내가 좋아 보이는 사망의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는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집과 교회, 즉 장막은 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산더미입니까? 그로 인해 이곳저곳 나를 위로할 말을 해줄 사람을 찾아다니십니까? 슬기로운 자가 되어 행동을 삼가하십시오.
여러분이 찾아야 할 곳은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공동체이며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위로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하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지 말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지혜로운 자녀 되기를 말하시며 지혜로운 자녀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시고 체험하시며 넘쳐 흘러 우리 교회를 흥하게 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변화되는 세대를 이해하고 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선교지로 여기고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새 성전을 위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게 하옵소서.